선지자별론이고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결론을 통하여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에 대해서 아모스 1장을 통하여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지에 대해서 말씀의 기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뜻은 진진자라는 뜻인데요. 사명자라 볼 수가 있겠죠. 종말에는 아모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진리의 심판의 드럼치를 베풀고 나서는 용서 없는 심판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한 새 시대에 이룰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일에 천선전만에 진리의 심판의 드럼치를 전할 종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진자는 이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용서 없는 재앙과 새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배드적인 행동을 함으로 무서운 지진에 망할 2년을 앞두고 경고의 말씀으로 묵시를 기록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부패한 교회에 대한 책망의 글이기도 하고요. 지진은 말세의 환란을 뜻했는데 환란을 앞둔 때에 말씀을 하신 경고로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환란을 앞둔 때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진을 앞두고 2-3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변론이 나고 나면 임박한 심판의 환란이 있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 택한 백성이라도 이런 사람은 망하고 또 저런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걸 여기서 새시의 축복을 주게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 아모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은 목자의 초장이 애통할 때인데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얘는 말씀 기근이 와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가 오고 그때 심판의 환란도 또한 오게 되는데, 예기치 않은 자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베누가 떠서 황충이를 지으심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시대적인 전환기에 새로운 종이 나올 때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마귀로 쓰인 자들이 이제 황충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적인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것이 2001년, 2년에 그 말씀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거적인 종들이 입이 되는 기간이고 전산면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1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질 건데요. 그 일들을 경고하는 내용이 또한 이 아모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느냐.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르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종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드적인 행동을 해서 지진으로 이스라엘을 칠 때 그 치기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농촌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촌 청년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삶으로 들어선정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듣는다는 것 자체는 심판 관련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이런 또 그런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함으로 이제 우상적인 신앙을 갖게 됐죠. 이래서 혼혈이 되고 우상적인 신을 갖는 때가 이 사마리아인데, 지금 현재가 그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배드적인 행동을 해고 나면 심판이 완료하는데, 지금은 그런 배드적인 행동이 북방 짐승 정권인 이제는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의 행동, 다원을 정하는 법률 교권의 행동이 이게 배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소각으로 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말을 이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에 부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피네더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한 물적에 그 거민을 끄며 비단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것은 소위 목자의 초장같이 말씀으로 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의 기근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으므로 영적 기근이 와서 영기가 정지되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때인데요. 지금은 바로 그런 때죠. 상대된 호소와 예비를 드리기가 심히 어려운 때고 진리가 가감하고 혼돈되어서 마귀 참소에 걸려서 상대되는 호소와 예비를 드리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남을 압박하는 이 고범죄를 댄다 이 말이죠. 이 실수해서 지는 죄는 용서가 되겠지만은 자기가 계획적으로 남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이 고범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심판받을 행위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심판기에는 이제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녀 정권과 교권이 무신론 유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는 북방 세력을 용납하고 WCC나 WEA나 다원을 용납하는 그런 음녀적인 행동은 바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남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을 압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또 남을 약탈하고 악의적인 고의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렴이 아니오 너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전선전만 하는데도 참된 종을 만나고 참된 교회의 역사가 있지만 후선전반에는 전혀 한해 참된 종들이 한 명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 기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짐승의 뼈를 같이 하면 죽이는 때니까 살아남기도 어려운 때다, 살아남을 수도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때 마지막 한 일에 전삼전만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 후삼전만의 환난 재앙의 역사로 심판을 끝내면은 이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환난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제 에덴 동네에 가요. 세상을 재청작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되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보다 보면 킹모그리와 소경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2장에서는 킹모그리와 소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는 사자같이 킹모그리냐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대에서 죽어 천당 가는 천국복을 전하는 후에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을 정전하는 아름다운 시기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은혜시대의 종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킹모그리와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보면 또 킹모그리와 소경이 등장하죠. 그의 짐승들아 삶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남기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자의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개라.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요 그들은 월곡한 목자다 이렇게 나왔죠. 월곡한 목자다 짓지 못하는 개다. 그것은 심프레드람트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재림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거부함으로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탐욕이 심하고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쾌락과 속하로 세상을 살게 한 이런 신앙자 된 목회자들이 바로 월곡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서 멸망을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죽어 천당하는 것으로 이제 기독교 끝이 아니라 죽지 않고 세자하고 저쪽과 변호성차는 말세복을 들어서 8년과 제한에 재앙을 면고 세세가는 것이 이제 참된 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내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또 아스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에서 홀잡은 을 끊고 또 손을 들어 돌이켜 애고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자스러운 자 있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고 그 에돔에 속하도록 지도한 제다. 양떼를 인도하여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런 제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북한과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러한 교단의 형편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WCC나 WEA나 다운을 주장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 목자의 세력을 용납하는 음력 교권 세력이다. 이자들은 스스로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 돼서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첫대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협상주에 빠지는 음력 교권세력에 속하였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전에 망할 때는 이제 세상의 권세들도 망하기 때문에 세상의 고관대적들도 다 망한다. 궁궐도 사는다. 이렇게 이제 것이 곳곳에 나오죠. 그것은 방백들을 뜻했으면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러한 공관들이 다 불타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는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관대적들이 법률적인 교권세력들이 다 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그 형제의 격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도로성에 불을 보내니 근거들 살리라. 형제에게 이제 마땅히 지켜야 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여기 보니까 원수의 손에 붙이는 죄를 졌다 그랬죠. 또 믿음의 형제에게는 이제는 계획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에게 계약을 지키지 않은 기울적인 행동이다 이 말이죠.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거짓말을 하고 이제 남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또한 멸망할 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상 나합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고 인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북방세력에게 오히려 이제는 협상을 함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에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63장 2절에도 보면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받는 자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자경사상으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 자들은 바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이라 마치 짐승의 피를 받은 자와 똑같이 멸망의 대상자, 시인분의 대상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분별해야 될 사상이고 지켜야 될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로 예비된 악한 자들인데 이들을 용납하고 쫓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야곱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그늘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부었습니다. 내가 대면에 내 말에 불을 보내니 보수의 공고들 살리라. 형제를 그늘을 불쯤을 하고 항상 봄을 푸는 이러한 세력들, 에돔의 세력, 공산당 세력이 그렇죠. 이런 자들이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에게 그늘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세력이 아니고 약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이 되는데 이거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런 자들이다. 그래서 마귀의 허락받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해지냐.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종도 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니까 완악하고 강박하여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들포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심판을 갈 수밖에 없는 데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들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공무들 설하되 전쟁의 날에 이 진과 이리 바른 날에 복무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경계에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이렇게 침략적 정신에 산다 이 말이죠. 욕심을 많아서 자기가 이 세상에 한없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욕심을 갖는 이런 자들이 또한 멸망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북방세력도 해당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탐욕적인 세력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네 교권만 세우려는 확장하려는 세력도 있고 정치적인 세력만 또 추종하는 이런 악한 세력도 있는데 이런 자들이 다 말만 망한다 이 말입니다. 남을 압박하고 학살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것이 지금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좌경 정권이나 이게 공산화에 된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망할 심판의 대상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같이 궁궐을 불선한다 한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궁궐에 사는 것처럼 궁궐에 사는데 이것이 다 망할 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신이지만은 고의적으로 이제는 죄를 짓고 형제에게 악행을 행하고 형제에게 계획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고 또 남을 압박하고 또 완악하고 강박한 이러한 죄를 탐욕스러운 죄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고 이제는 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 기독교인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고도 기독교인이 돼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이고 이 특별히 인간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가 되어서 자세히 듣고 순종해야만 되는데 이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심판받을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과 협상하지 말고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을 따라가지 말고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므로 이제는 참된 진리의 종을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순종함으로 원자자 원자력을 받아서 심판하는 날에 남은 정 남은 백성에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온 것입니다. 시대적인 전환기임을 잘 아셔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저희가 변화성 천하는 이런 진리단체는 이제는 교단과 뼈와 상관이 없이 완전히 완전멸에 이른 첫대교의 끝을 맺는 역사로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제 옆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